반복되는 하루하루, 그런 하루하루를 살면서 반복되는 하루가 우리에게 가슴 뛰는 하루가 되기를, 또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또 만들어가는, 그러기 위해서 질문하는 신앙인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책을 읽다가 몇 년 전인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물음표를 만들어 그 물음표를 사람 마음에 심으셨다라는 짧은 구절을 읽고서 여러 번 생각해 봤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음표를 만들어 그 물음표를 사람 마음에 심으셨다. 우리가 이 물음표를 보면은 낚싯바늘이 연상이 됩니다. 그 낚싯바늘은 교부 터툴리안이 말한 대로 주님의 작은 물고기인 우리를 환한 물 밖으로 끌어올려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야.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물음표 모양을 보고 있으면 낚아채고 들어올려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또 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이 떠오르기도 하죠. 우리를 궁지로 몰아갑니다. 진리를 대할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진리에 사로잡힐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삶을 좀 변화시켰으면 하는 걸 습관적으로 그냥 원할 때가 있죠. 그런데 참으로 변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에게 물음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변화해야지 되겠다 한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먼저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변화라는 건 어떤 두려움을 수반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서 이제 교육 방법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바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는, 요즘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 참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 말 많이 썼죠. 수많은 질문을 퍼부으며 대화하는 이 산파수를 소크라테스가 보여주었죠. 비판적 사고의 과정을 이끌어주는 방법이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산파라는 거 물론 지금은 거의 없죠. 그러나 옛날에는 다 산파가 있어서 산파가 아이를 낳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산모의 출산을 잘 도와주는 사람, 그 산파가 직접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아이를 낳는 산모가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고 안전하게 잘 낳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이 산파의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져 자기 스스로 답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 산파술, 지금은 AI가 나와서 이런 게 다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걸 참 많이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동양의 공자도 제자들이 진리의 의문을 품고 궁금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묻는 방법으로 자기의 제자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서양의 공통적인 교육의 방법이 묻고 대답하는 것, 묻고 대답하면서 우리는 결국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자신을 조금 더 바로 깨달을 수가 있죠. 자신을 통찰하면서 새로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 바로 이것이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그런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다는 것, 물음이란 사람이 조금 더 사람다워지는 길이 아닐까. 만약 사람들이 묻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겠죠. 되는 대로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음이란 마치 땅에 심은 씨앗에 물을 붓는 것과도 같죠. 땅 속에 심어진 씨앗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버리죠. 물을 줘야 땅을 뚫고 새 생명의 싹이 솟아나옵니다. 사람에게도 물음이 있어야 생각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며 성숙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묻지 않고 대답을 그냥 해주면은 그 대답이 왜 소중한지, 왜 중요한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물음의 힘이란 그래서 막강하죠. 물음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물음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물음이 없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물음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성장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물음은 듣는 사람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이 호기심은 창의적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은 끊임없이 묻죠. 귀찮을 정도로 어떤 때는 하늘이 왜 파란가 묻습니다. 왜 아침이 되면 해가 동쪽에서 뜨는가? 왜 산에서 흐르는 물이 바다까지 흘러가는 거야? 뭐 끊임없이 묻고 궁금하니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니까 그래서 그 물음을 통해서 성장을 하죠. 그러기에 물음이란 닫힌 세계를 열어주는 비밀의 열쇠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볼 때 뭐 좋은 물음도 있을 수 있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결코 안전한 지대가 아님을 깨닫게 하죠. 그동안 누리던 것, 기존의 선입관과 신념 체계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게 하죠. 이미 포기했던 마음에 용기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물음을 통해서 주저앉지 말고 새롭게 일어나라는 그런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묻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런 도전들, 이런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결코 체험할 수가 없죠. 사람들은 물음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기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묻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왜냐? 간단하죠. 변화를 싫어하고 도전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물음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신앙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물음 앞에 벌거벗은 채로 대답하는 그런 삶이 신앙 또한 신앙의 삶이기도 하죠. 신앙의 삶이란 하나님의 물음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묻죠. 하나님은 너 어디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거기에 대답해야 되죠. 너 무엇하고 있느냐 묻고 있죠. 이 물음에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소년 시절 예수가 한 12살쯤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행방이 잠시 묘연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6월절 날 이제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해야 되니까 가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고서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어찌 된 일인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예수의 부모가 예수가 없네 막 찾아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다.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누가복음 2장 46절에 그렇게 말하죠. 사흘 후에 예수의 이제 부모들과 예수가 성전에서 만난즉 예수가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복음서에 보서 활동해 보면은 일생 동안 지속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죠. 우리가 잘 아는 못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해주고자 했죠. 또 그런 역할을 했죠.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거리에서 예수님과 마주쳤다면은 아마 복음서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 주시기보다는 질문을 던지셨을 것이다.
예수가 처음 만나면 늘 질문을 던지셨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복음서의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 공생의 셋째 날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제자들을 이제 찾고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장면이죠. 그랬을 적에 무엇을 찾느냐? 1장 38절에 너희들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물으시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작을 여신 다음에 동산 중앙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요한복음 20장 15절에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여인아,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새로운 부활하신 다음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인아,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찾느냐라는 똑같은 물음을 첫 번째 공생에 시작할 적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적에도 그런 물음을 견내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죠. 찾는다라는 표현에서 인간에 대한 정의가 드러나죠. 인간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인간은 질문하고 대답을 찾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 비평가였던 고트 홀트 레싱은 말을 아주 잘은 알지 못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 손에는 모든 진리를, 다른 한 손에는 진리에 대한 물음을 올려놓는다면 저는 탐구가 가능한 물음이 있는 손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늘 같은 일이 반복된다.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은 몸서리가 쳐지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죠. 예?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삶, 이런 삶을 살면 무엇하나. 그것이 또한 현실의 실존적인 삶인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물음은 새로움을 열어주죠. 예기치 않은 선물, 약속된 땅을 향해 건넌 순례를 향한 만나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아침에는 진영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 찰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에서 깔려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라. 히브리어 만후의 기원을 두고 있는 뭐죠? 만나. 만후의 기원을 둔 것이 만나인데 뜻이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라는 물음입니다. 만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 곧 물음이 뭐죠?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이게 무엇이냐?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 물음이죠. 만나입니다. 대답은 삶을 규정하죠. 한다, 하다. 물음은 제안합니다. 이것이 어떤가. 그렇죠? 규정은 결말을 내지만 물음은 그 이상의 것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 교육하실 때 단정적인 말씀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제자들, 병자들, 이방인들, 친구들, 그리고 예수의 적대자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 대상으로 한 220개 이상의 물음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묻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러니까 답을 주시고다 다시 질문을 하셔. 그렇죠.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OX 문제, 이거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물음으로 대답하시죠.
또 묻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주 물으셨던 질문,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가끔 잘 하시죠. 또한 사람들에게도, 병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병자,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 질문을 대답하기는 어렵지는 않죠. 그래, 여리고의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을 꿈꾸며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기를 바랐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물어본다면은 우리는 뭘 대답을 할까? 그렇죠? 열왕기상 3장 5절에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죠. 그랬을 적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물음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의 내면도, 가정도, 공동체의 삶도, 여타 모든 것도, 다른 일도 돌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죠. 아벨의 외침, 억울한 호소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시죠. 듣는 마음, 지상의 아름다움이죠. 또 삼라만상의 노랫소리, 나무가 얘기하는 것, 숲과 풀과 동물과 식물, 이 삼라만상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보잘것없는 이들과 가난한 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엄청난 선물, 이것 또한 듣는 마음이죠. 어린 사무엘도 어느 날 밤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귀 기울여 듣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은 다르죠. 귀로 듣는 것은 감각적인 행위죠.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내적인 행위이죠. 우리는 그냥 감각적인 행위만 늘 하고 있죠. 그래서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눈으로 경청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고 듣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귀 기울여 듣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음과 관련해서 귀 기울여 내가 듣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 내 안에 무엇이 있고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듣는 거하고 묻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아니죠. 이렇게 귀 기울여 내가 듣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무엇이 있구나, 내 삶에서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묻는 물음이기도 하는 것이죠. 동방교회 수도생활 전통에서는 스승이 수련자들을 모아놓고 오랜 침문 끝, 이제 침묵이 한참 흐른 다음에 수련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이미지가 자주 떠오릅니까? 솔직함을 주요 덕목으로 수련받은 수련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수련을 했는데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버지가 일하시는 노점이 항상 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장 당장 수행해야 할 과제는 시장으로 돌아가 노점을 준비하고 작은 개암나무 열매를 파는 것이지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성상을 그리스도의 상을 그냥 팔아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다른 수련자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미지가 가정을 꾸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일상생활로 들어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대답을 하죠. 또 다른 수련자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나 자신을 벗어나 평화의 빛 속에서 하나님과 친교를 맺는 꿈을 꿉니다. 스승이 말을 하죠. 당신은 수도자가 되기에 적합합니다. 무엇을 찾느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실증이 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다. 마음으로 느끼는 하나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기쁨과 자유의 충만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을 갈망하고 관심을 갖고 세상에 전하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몫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초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공경하는 하나님, 우리가 흠숭 최고로 경배하는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뜨거운 태양 아래 물놀이를 하며 함께 웃고 즐기시는 하나님은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많은 수도사들도, 그리고 의미 있는 어떤 글들 중에 하나가, 교회당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쩌면 지루함에 지쳐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그리스도는 지극히 암울한 강론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신부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비드 마리아 투폴드라는 지극한 암울한 강론으로 지극히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지루함에 지쳐 하나님이 돌아가실지도 몰라. 그걸 경건이라 생각을 하고 엄숙함이라 생각하고 거룩함이라 생각하고 환하고 밝은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드려야 됩니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정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다시 또 묻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냥 박제화된 하나님, 박제화된 예수만 믿고 묻고 정말 진심을 기울여 우리가 듣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물음이 자각하고 분별하고 깨어있음으로 이어진다는 거. 실제적인 얘기만 잠깐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실질 문명률을 비교해 보니까 최하위입니다. 22위로 꼴찌였죠. 이게 2000 몇 년도에 나온 거죠. 우리가 유럽이나 어디를 여행해 보면 저 사람들 글도 못 읽고 우리는 다 글 읽고 하는데, 근데 실질 문명률을 비교해 보니까 22위에 OECD 국가가 20 몇 개죠.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실질 문명률이라는 것이 뭐냐? 단순히 읽고 쓸 수 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상 문서들을 해독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이 문명률이죠. 근데 이건 못한, 글은 읽을 줄 알지만 이건 꼴찌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명률과 더불어 우리가 난독증이라는 말, 지금 이거 난독증이라는 말. 그러니까 지능, 시각, 청각 모두 정상이지만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다는 거, 난독증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문명률과 난독증이 정말 엄청나죠. 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같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성경에서, 근데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전혀 다른 하나님, 전혀 다른 예수를 얘기하죠. 그리고 타협도 안 되고.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이것이 더 심화됐죠. 한국 땅에서 같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서로 죽이겠다고 하죠. 이게 지금 정확한 현상이죠. 이게 문명률 난독증 심하죠. 신앙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어그러지면 소통이 불가능하죠.
근데 완고함 때문에, 그렇죠. 편협함 때문에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신념 같은 것들이 난독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 난독의 원인으로 결국은 갈등과 폭력, 그리고 원수지간이 돼버리죠.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프랑스의 사회인류학자 르네 지나르,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했었죠. 르네 지나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갈등은 처음엔 분명한 욕망, 명분도 있고 이유, 그렇게 욕망으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갈등의 양상이 격렬해지면 오로지 이겨야겠다는 욕망만 남게 된다. 그래, 갈등이 이런 원인도 있어. 내 명분도 있어. 그런데 이게 격렬해지니까 이제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이기면 되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만 된다. 이렇게만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죠. 우리도 중요한 문제로 어떤 갈등이 시작되지만 나중에 하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이겨야 된다는 지독한 난독증입니다. 간혹 이제 재밌게 영화를 하나를 봅니다. 내 딴엔 재미있어. 정말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이야. 그런데 이제 영화 평론가가 내가 본 얘기를 확 혹평을 해버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움찔합니다. 나는 재밌게 봤는데. 저 평론가는 막 한때 가장 읽기 어려운 글 중에 하나가 영화 평론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장을 읽고 각각 단어의 뜻을 다 이해했는데도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파악이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마치 영화 평론가라는 직업이 글을 얼마나 어렵게 쓸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려는 태도,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인정해주는 일종의 학문적 권위 주의 내지는 자기들만의 성역 같은 것이죠. 그 이면에 보니까 각 전문가 집단이 권위주의와 이기적 아성 같은 어떤 구주적 욕망들이 작용하고 있죠. 당신들은 모르고 몰라야 하고 우리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러라는 거, 이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좀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이걸 또 언제 해결해 봤죠?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어렵지 않은 판결을 왜 그렇게 사자성어까지 들이대면서 간단한 것인데 정확하게 이거 목격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몰랐지만 우리가 생방송 중계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저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알고 보면 간단한 것인데 그렇게 장황하게 전문 용어를 사용해 좀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학문이든 정치든 경제든 예술이든 이 권력의 본질이라는 것이 언제나 소수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고 허락된 자들 위에는 출입을 금하는 전문성이라는 권위로 자신들의 아성을 쫙 방비하죠. 방어합니다. 이게 현실이기도 하죠. 신학도 예외는 아니죠. 신학은 몰라도 된다. 응? 신앙생활을 잘만 하면 된다.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너무나 자주 신학 몰라도 돼. 신앙생활 잘하기만 하면 돼. 근데 신학 권력에 네 가지 속성이 있죠. 별거 아닙니다. 실제적 신학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벌이는 실제적 신학이 별거 아니야. 교회의 현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숨은 원리가 돼버렸어, 그냥. 근데 신학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신학상의 문맥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결국 이 신학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지탱해주는 것.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신학이자 이게 딱 별 다른 게 이게 신학이야. 이런저런 신학사죠. 다양한 학자 그래서 신학을 어렵게 얘기하지만 결국 요지의 핵심은 간단한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진짜를 혼돈케 하는 문제인가? 이것이 아는 것이 핵심인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세상 권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워 버립니다. 그 본질은 교묘히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세상적 권력, 교회도 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부당한 권력위조에 대해서
깨어있다는 것은 예언자적 시각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신학이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자각이라는 것입니다. 요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거, 이것은 자기네들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이게 자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자각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어려워. 그거 몰라도 돼. 그 신학이 어렵다는 건 그냥 요 교묘하게 요 권력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니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돼. 그렇죠. 자각하고 있는가. 신학의 권력적 속성이 있죠. 지금의 신학의 문제 역시 신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권력적 속성에 있다는 것. 기득권을 차지하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신학의 권력적 어떤 속성이 그것을 지탱해 준다는 것이죠. 신학의 권력적 속성,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그냥 쉽게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성, 율법성, 독점성, 수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전체성이라는 것이 뭐냐? 집단적인 것, 전체주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캐톨릭을 뭐라고 하죠?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항해서 나온 게 뭐죠?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집단적인 거, 전체적인 거 우리 용납할 수가 없어. 그렇죠? 권위주의적 전체성, 이거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죠. 전체성이라는 그런 거대한 폭력에 대항하는 자로서의 개신교회. 그렇게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됐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개신교회는 어떤가? 전체성의 폭력에 대항하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라 이미 저마다 자신의 유일한 정통교회라 주장하고 있죠. 집단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똑같이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단적이고 전체주의인 것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율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이런 전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율법화된 규율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율법성이라는 건 성경과 아주 상관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새로 파생된 교회의 관례나 전통이 규율화되어 있는 거.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에게 절대 순종. 율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하고는 근데 아주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관계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걸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진리가 돼버렸어. 어제도 지방에서 목사들, 전도사들, 장로들 두 사람이 이제 여기를 지방에서 통과가 돼 제가 나이가 많다고 그 시험 과정 자기 위원 중에 한 사람에게 둘이 보고 있는데 장로가 하나 들어와서 우리 교회는 저 광역교회는 지금까지 일치된 순종 목사가 말하면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었다.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새벽기도. 어떤 교회에서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나죠. 이건 이단이라고도 얘기하죠. 온전한 11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웬만한 교회의 표현은 다 2026년 새해가 됐다면 거기 4개 중에서 꼭 하나 들어가는 게 뭐죠? 온전한 11조. 왜? 교회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합니다. 핵심은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원들이 우리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씩 분담을 합시다. 이것이 초대 정확한 논리인데 하나님 거라고 하고 떼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너 큰일 난다. 그래서 한번 11조 떼어 먹어서 사고가 나면 그거 봐라. 사람을 아주 그냥 공포에 어떤 불안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인간이 약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술도 마찬가지죠. 담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 이 율법성이죠. 이런 걸 만들어내서 이것이 어느새 성경은 저리 가라야. 판단의 기준이 다 뭐죠?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야. 장로가 될 때 판단의 기준도 다
의미가 없는 거. 너 만약에 11조 한번 못하면 장로에서 무조건 탈락이죠. 탈락입니다. 교회 두세 번 빠졌어? 아, 이거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성이라는 것이 어느새 막강한 권력이 되어버렸죠. 이 전체성을 그래서 유지시켜주죠. 바로 이런 것들이 신학의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지만 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시작하는 수많은 교회 율법성들. 그래서 이런 교회 율법들은 그야말로 성도들을 완전히 구속시키는 장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온전히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아 정체성을 제대로 못 갖습니다. 도전하지 못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왜? 성장하면서 누구나 다 한두 개의 불안을 갖고 태어나죠. 근데 그 불안한 마음에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주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이것이 분명한 현실이라는 거. 그렇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런 율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성찰,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찰을 요구합니다.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깨어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면은 이런 걸 자각하고 있느냐, 분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독점성이라는 게 있죠. 이런 교회 율법으로 전체 평신도 집단을 지도하고 있는 독점적 핵심 집단이 존재하죠. 핵심 집단. 목회자와 성직자, 여기에 동조하는 장로들이죠. 이 핵심 그룹들 중에는 뭐 캐톨릭 교회 교황 못지않은 권위와 명성을 누리며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대형교회 목사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김사 먹고 나오니까 벌써부터 쫙 출발했습니다. 딱 들고서 지금 어디까지 50m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교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열에 있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 재벌회장 부럽지 않죠. 근데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이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처럼, 그렇죠. 교회는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죠. 그렇죠. 큰 교회들은 다 세습 2대까지는 됐고 이제 3대로 넘어가고 있죠. 대형 교회들이 다. 독점성이라는 거, 하나의 귀족 문화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세습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 귀족 문화, 목사들, 이거 처절한 현실입니다. 엄청납니다. 북한식의 이런 봉건적인 세습 체계가 교회 앞에서도 가능하다는 거, 교회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특정인들이 교회를 독점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 문맹과 난독의 이런 의미죠. 자각한다는 것. 그래서 분별한다는 것, 깨어있다는 것. 그러니까 수구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체성과 율법성, 독점성이 하나같이 사회 속의 수구적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죠.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려는 그런 수구적 이해와 연관되어 있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들의 설교는 대략 중산층 이상 영적 윤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데 다 받쳐주죠. 설교를 통해서 이 체제를 다 떠받들어 줍니다. 각종 성경 공부, 제자 훈련도 다 이 체제를 유지하고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렇게 세습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어쩔 수 없는 관료주의의 속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크리스찬무르티의 글 중에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한 젊은 악마가 탄식합니다. 저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으니 나는 망했다. 그러니까 그러자 또 다른 연륜이 지긋한 노악마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조직을 만들게 하면 된다.
조직을 만들게 하면 된다. 조직의 이기주의죠. 그러면 독선적, 형식적, 획일적, 어업적 이렇게 이런 관료 그냥 이런 걸 그대로 그려주죠. 프란시스 셰퍼 가장 늦게 마지못해 변하는 집단이 교회이고 신학이다. 교회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신학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가 하신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둘이 이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그러면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 믿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일이고 실천입니다. 복음은 현실을 망각한 미래의 비전과 기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십자가, 자기 부인의 분투, 그 고통 속에, 그런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편만에 있는 이런 전체성, 율법성, 독점성, 수구성의 신학에 가담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며 저항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의 핵심이 분별력이고, 분별이 곧 그 사람의 말이고 행동이죠. 분별에서만 진정한 행동이 나오죠. 분명한 것과 분명치 않은 것, 이걸 교모의 희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이해할 수 없다. 이해가 잘 안 돼. 그런데 이렇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아, 나는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았다. 이게 바로 새로운 분별력입니다. 교회가 너무 늙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늘 24장 그 뒤에 가면은 홍수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인자의 재림도 이러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런 행동들은 사실 세상이 정말 평범한 일상사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는 것들,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치 이런 것들이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 이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도가 지나쳤던 것이 문제죠. 노예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골문에서 흥청망청거리면서 방탕하게 살았다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일러주고자 하셨던 것들이 저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가 있다는 것?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전혀 성찰하지 않고 살았던 부주의와 태만을 지적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몰살이라는 파극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니 깨어있어라. 쉬운 예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군부대 경험. 가끔 이런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장군이 일선 부대를 방문했을 때 말 그대로 대낮에 별이 뜨는 일이죠. 장군이 부대를 방문한다. 그 부대가 발칵 뒤집히죠. 내무반을 청소하고 총기를 손질하고 기름으로 칠하고 난리 법석이 나죠. 장교들은 모두 정문 앞에 대기하고 사병들은 모두 원위치로 준비 완료. 근데 시간이 지나도 별이 뜨지 않습니다. 무슨 일일까? 방문이 취소되는 것일까? 긴장감이 풀어지고 흐트러집니다. 바로 그때 기다리던 정문이 아니라 뒷문으로 별이 뜹니다. 그날 부대하는 온통 군기 확립 구호로 아우성이 치서든 실제적인 일들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날과 시각을 아는 것부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건 준비 없이 기다리는 그날은 재앙의 날이라는 것, 심판의 날이라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냐는 것보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는 것. 그날은 우리가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날이냐 아니면은 바깥으로 쫓겨나는 날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지금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없는 미래는 없다는 것. 마찬가지로 지금 없이 그날은 없죠. 그날은 오늘에 대한 심판이죠. 그날은 오늘의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앞에 제가 한번
질문한다는 거, 잘 듣는다는 것이 질문 속에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어진다는 거, 오늘의 삶 속에서 자각하고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묻고 잘 듣고 자각하며 분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빛나는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소중한 날들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